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성령의 더 깊은 역사 10번째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 안전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안전은 영의 안전을 이야기한다고요. 손 다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칼로 쓱 빗는데 저 성령 안에 있으면 안 벼져? 아니요. 2층에서 떨어졌는데 다리 안 부러져? 부러져요. 여기서 지금 우리의 안전이, 그리고 여기서 성령 안에 있으면 그럼 둥글어도 안 아프고 칼로 잘라도 안 잘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용어상으로 그대로 문자상으로 하면은 성령 안에만 있으면 그럼 다 안전하다 소리네?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지. 이건 영이 안전하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영이 안전하다 이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해석을 자꾸 하시면 안 돼. 이 방송에서는 뭐냐? 성령님으로부터 해석을 받으십시오. 이게 아주 본질이에요. 이 방송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문자로 자꾸 해석하지 마세요. 문자에 있는 것, 또 여러분 생각에 있는 것, 여러분 꿈에 나타나는 것 다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성령님한테 묻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 방송의 아주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안전한 길은 혹 내가 육신의 진지를 내어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언제든지 가르침을 받겠다는 자세를 취하는 데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성령께서 예수의 죽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도록 의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꾸 의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우리 생각에 자꾸 매달리지 말고.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듯이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유지되고 이런 관계가 계속되어지면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기로 했어요. 들어보기로 했어요. 체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그랬으니까 그냥 내가 해온 대로 그냥 우리 아버지가 해온 대로 우리 할아버지가 해온 대로 그냥 우리 3대 5대 신앙인데 이래가면서 그것만 자랑하고 안 되는 거예요. 연주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게 사실 또 그밖에 없어요. 뭐가 있겠어. 성경 좀 많이 읽어서 좀 성경 좀 해석 좀 잘하는 거 그거 요즘 교인들한테는 안 통해요. 왜냐 요즘 한국 교회 교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지간한 건 다 압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알아.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다 비슷비슷해진 거예요. 육신의 일정한 영역에 올라와서 똑같아진 거 거의 평준화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설교하기가 힘들죠. 아는 게 많은 성도들 앞에 설교하려고 힘들지. 이게 현실이거든. 이 육신의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 하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냐. 오늘은 설교 죽 썼어. 완전히 죽 썼네. 이래버려요.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설교 죽 썼다. 기도했는데 죽 썼다. 장로님들 그런 얘기해요. 이런 소리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얘기냐면 자기를 자기 지식을 자아를 기반으로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했을 때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거든요.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 많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목사님은 예수님이 목자장이잖아요. 그러면 목자장의 지시를 받는 목자잖아. 그러면 목사님은 목자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목자거든. 목자장도 아니고 목자장의 도구잖아, 도구. 맨날 입만 벌리면 주의 종 그러잖아. 기름 부어 세운 종.
예? 장로님들.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라면서 종. 근데 왜 말은 종이라고 하면서 행동은 주인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우습게 얘기하는 분 내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연세대학교에 그 의사이시면서 그 인유한 그 박사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북한에다가 결핵약 나눠주거든요. 그분들 진짜 형제분이 정말로 북한 사람들 많은 사람 살렸을 거예요. 아마 육신의 생명이지만 육신의 생명이라도 살려놔야 뭐 영의 생명으로 갈 거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마저 죽으면 영은 그냥 그절로 끝이니까. 여러분 숨 떨어지면 어떤 것도 못합니다. 숨 떨어지기 전에 회개도 할 수 있고 하나님한테 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도 가능한 것이지 숨 떨어지면 어떤 것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지. 지옥 간 사람 치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옥에서 수천 년 동안 지금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너 회개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천국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칙이 깨지는 거예요. 안 된다 이러더리요. 간단히 얘기하면 숨 떨어져서 천국 지옥 나눠진 다음에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울부짖으며 회개하겠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육신의 생명이지만 육신의 생명들 다 살려놓는데 그분 이야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통합적 교회 다닐 때 그분이 왔었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말로는 주의종이라고 하면서 자기 목사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종이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이면 아들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는. 맞지? 주인 아들이 높지 종이 높아? 근데 종의 아들을 막 부려먹는다는 거야. 부려먹기만 해? 마음에 안 들면 내쫓고 막 별짓 다 하잖아요. 예? 잘못한다고 막 강대상 써 막 볼링 치듯이 막 교인들 성도들 막 때리는 설교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 말이. 종놈이 하나님 아들을 막 때리고 넘겨뜨리고 한다는 거예요. 난 그 말 듣고 웃으면서 들었지만 근데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은 아주 거북해 하더라고. 어떻게 그 목사님 누구냐? 그게 원로 목사님이랑 같이 앉게 됐었어요. 자리에.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주환 그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는 기회가 돼서 같이 가게 됐었는데 노회에서 한 행사를 주최하는 행사였었거든요. 평양노회에서. 그러니까 저도 노회 임원이고 같이 가다 보니까 우리 옛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하신 목사님하고 옆에 앉았었거든. 막 심하게 하더라고. 인유한 그 박사님이 심하게 얘기하더라고, 진짜. 그 목사님 듣기 정말로 힘들어 하더라고.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 있어야지,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는 수도 없이 하시지. 근데 설교를 듣는 거를 잘 안 해. 왜냐, 내가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서 다 벗어나지 못해. 자기 중심에서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고 내가 설교 준비하고 내가 축복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죽수지.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영성훈련 안 했으면 이런 소리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영성훈련을 목사님들이랑 같이 하면서 그분들하고 들은 이야기니까 그분들 목사님들 말씀이 자기는 지금 영성훈련 하기 전까지는 맨날 원고지 써가지고 원고지 목회했다는 거예요. 설교 문안 써가지고 올라가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그거로 설교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설교하라고 안 가르치거든요. 영성훈련에서는. 왜 당신이 설교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 이번 주에 무슨 설교할까요? 성경 장절은 어디에 할까요? 예문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서 하나님이 해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설교지.
자기가 열심히 책 찾아서 책 보고 새로 나온 신간책 봐서 찾아서 어떻게 하면 이거 교인들을 감화감동을 시켜볼까 하는 연구로다가 만들어서 설교하는 거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영성훈련소는. 그러니까 원고지 설교하지 마라 막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아니, 목사님들한테는 막 아주 심하게 막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그게 맞는 거예요. 말로는 맞는데 실제가 그게 쉽지 못하거든. 성령과 교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성령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훨씬 더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신학을 해서 신학적인 관점이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게 걸려. 알고 있는 지식이 자꾸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관계하는 문제에 자꾸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훨씬 더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게 잘 안 돼. 오히려 평신도가 그건 더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같이 왜냐면 거기는 그룹별로 해서 영적 단계가 같은 단계에 있는 분들하고 남자들은 거의 사람이 숫자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평신도는 평신도끼리 모이게 하고 독해하는 신학하시는 분 그러니까 전도사님 이상 그런 분들은 여자들은 그런 분들끼리만 모이게 하고 이렇게 그룹 스터디를 그렇게 나눠서 여자들은 하는데 남자는 숫자가 워낙 적어서 그냥 무대기로 같이 모여놔. 잘해봤자 2팀, 3팀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모아놓으니까 목사님이 다 거의 목사님이 많아요. 남자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누군지 이름을 알아야지 이름을 알든지 뭐라고 지칭을 해야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대개가 저는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이름 대요. 안 해.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안 해. 목사라고 하는 사람 나는 한두 명밖에 기억이 안 나. 목사라고 하는 분들 별로 기억이 안 나. 안 해요. 목사님이라고 신분을 밝히지 않아. 왜 그런지 알아요? 자신 없어 그런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영적으로 이제 육신으로 살다가 부딪히고 이런 얘기 서로 나누거든요. 거기 들어보면 정말 한심한 이야기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자신 없으니까 목사라고 하네. 저는 안수 집사니까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그렇게 딱 말해요. 어때 뭐. 근데 다른 분은 성도라고 그래.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목사라고 틀림없어. 그 사람들이 교통하고 교제 이름 알게 되고 이제 그룹 스터디가 뻔하거든. 응? 그 다음 주에 만나면 그 사람들 또 만나, 그 사람들 만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거든. 그분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고지 설교했는데 이제는 원고지를 놓고 설교하기 시작했다. 이걸 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 주보에 최소한도 인쇄하는 데다 넘기려면 통합적 그 교회 다닐 때는 수요일 날까지는 설교 제목 장절 찬수가 다 이거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 주보를 인쇄해서 토요일 날 와가지고 주일 날 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까지는 무조건 정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보를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원고지 설교를 정말로 떨치고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설교하는 거를 경험하고 하려고 이분이 어떻게까지 하셨냐? 인쇄를 안 했대. 공란으로 주보를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수요일 날까지 제목 안 주고 장절 안 주면 인쇄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보가 공란으로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버티고 하나님한테 주셔달라고 막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성령님과 교통이 된다니까. 그러면서도 막 우겨. 그런데 올라가는 때까지도 안 주시는 때도 있대요. 처음에 예배 시작하면 쫙 들어가잖아요. 통합적 거기는 선거됐거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장로님, 부목사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가대 쫙 순서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헌금의원 따라 들어가고 그러고서 탁 앉아서 예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 강대상 올라갈 때까지도 제목을 안 주신대. 그래도 막 그냥 버티고 나 설교 못하면 그냥 내려오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분이 막 하나님한테 매달렸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은요 딱 강대상 서면은 딱 뜬대. 그럼 막 그때 그 자리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렇게 쉬운 목회를 왜 내가 그렇게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들이. 왜냐? 자기가 준비 안 하니까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죽좋다 소리 절대 안 해요. 왜냐? 그분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뭘 죽쓰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내가 연기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말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 근데 이게 연기입니까? 전달자지? 메신저잖아. 그리고 하나님 전하는 대로 그냥 성실하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국어책 읽듯이 전하든 열심을 내서 전하든 그건 그분 나름대로의 연기처럼 아주 뭐라고 그래. 껍데기 조금 붙이는 거, 살 붙이는 정도 더 하는 거지.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도 안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죽 썼다 소리를 안 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받아서 그냥 전했는데 뭘 내가 한 게 뭐 있어서 내가 죽을 썼다고 그래. 내가 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다기 때문에 죽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를 막 주간 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머리가 하얗지 않은 분이 별로 없어. 이 머리 써서 목회하시려니까. 근데 그렇게 목회하신다고 목회가 잘 되냐?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 대형교회 되신 교회 목사님들 잘 돌아보세요. 옛날 70년대, 80년대는 한국 경제도 막 우샤우샤하고 막 경제 성장이 막 15% 막 이렇게 막 성장될 때예요. 그때 신앙도 성장이 막 됐어요. 또 목사님들이 복 받는다 막 교회 가기만 하면 복 받는다고 막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다 떠들어대니까 정말로 경제 성장이 되는데 부자가 안 돼. 부자가 될 수밖에 없지. 못 사는 사람도 다 살게 돼 있어. 먹게 돼 있어. 보릿고기 없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으쌰으쌰 하지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부자 되네. 진짜 부자 되거든. 그러니까 교회로 그때는 목사님들 말씀이 이것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요. 십자가만 딱 걸기만 하면 됐대. 전도 안 해도 됐대. 70년대 80년대는. 그냥 교회로 슬슬슬 모였어. 그 인원이 지금 대교회가 다 된 거예요. 대교회가 된 교회들이 대개가 다 그래요. 그런데 물론 그 후에 된 교회도 있죠.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말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목사님이 특별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교인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교회가 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공로로 돌리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공로로 돌려.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내 공로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 내가 목회하니까. 그러니까 거침없이 강대상에서 내종이라고 그래요. 내종. 참 내양. 성도들을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 양. 내가 소유하는 양이라는 거야. 이거 한국말은 우리 것은 이제 공동이지만 내 거 이거 아주 의미가 다릅니다. 영어의 내 것이라는 의미하고 한국 사람의 이 내 것하고 의미는 이게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3살짜리 안고 제주도서 어머니가 또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내 거니까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어때 그게 내 겁니까? 하나님 거지. 내가 의탁받은 아이지. 그게 어떻게 내 거예요? 목사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한테 잘 양육하고 천국으로 잘 보내라. 잘 네가 신앙 성장 성숙 시켜서 나한테 보내. 이러고 의탁해준 양이라고 해 받은 거예요. 의탁받은 양. 내 양이 아니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전도해서 데려왔으니까 내 양이라는 거야. 자기가 전도해서 데려와도 내 양이 될 수가 없지. 그럼 내가 신이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양이면 내가 신이잖아. 나는 저 의탁받은 의탁자야. 그러니까 열심히 의탁해 주신 말씀대로 잘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 이게. 그리고 현대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없지. 하나님이 없으면 당연히 육신이 판치게 되고 육신이 판치면 사람이 움직이는 거지. 사람이 움직이면 당연히 사람이 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지. 뭐 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볼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한테 넘기고, 아들 없는 사람은 사위한테 넘기고, 그것도 안 되면 맞바꾸기도 하고, 응? 내 아들, 니네 교회 담임 목사 시켜줘. 그럼 당신 아들 내 교회 담임 목사 시켜줄게. 비슷한 교회끼리 맞바꾸기도 한대. 세습하는데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 다 나와. 이게 제가 어디서 뭐 꾸며온 것도 아니요. 이거 뭐 CBS나 이런 데서 방송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거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리고 핑계댈 꿍리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영성훈련에서는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하는데 능숙하지요. 아주 잘하지. 목사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간에 원튼 원하지 않든 강권적으로라도 맡겨진 양이 있는데 암만 목사님은 내 양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네가 어째 그게 네 양이야. 내가 맡겨준 양이지. 그러면서 그 양 때문에 양이 불쌍해서라도 목자가 금은 양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요. 그거 그나마라도 안 주면 다 줄게. 내가 뭐 목사님들 잘해서 뭐 은사 능력 받아갖고 뭐 내가 뭐 한 거 천만의 말씀이지. 그러면 은사가 기프트가 아니지. 기프트는 선물이요. 공짜로 준 거. 그럼 목사님이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목자가 아닌 거예요. 그분은 말하는 목자라고 하지. 주의 종. 근데 행위나 말하는 태도는 자기가 주인이지. 교주랑 똑같아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의 한국교회예요. 이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냐? 다 그렇게 하니까. 못하는 게 바보지. 이 사실이잖아요, 진짜. 너도 열심히 해서 저 개척교회 지하에서 하는 개척교회 하지 말고 빌딩 사. 왜 못해? 이렇게 나가거든, 목사님들이. 또 당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성령님 목회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 알려고도 안 하고. 이러니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 나타납니까? 지금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걸림돌이야. 하나님 만나는데 목사님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 있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교인들 어떻게 해야 돼? 이 방송 보는 분들 열심히 보세요. 듣기 싫고 입맛이 쩝쩝 쓸 거예요. 여러분들 듣고 싶은 소리만 하고 여러분 입맛에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잖아. 버려. 그건 당신은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이익이 안 돼. 옛날 말이 틀리지 않아요. 입에 좋은 약은 입에 쓴 거요. 목사님도 똑같아요. 이 방송 잘 들으셔야 돼. 안 들으려면 목사님 손해치 뭐 그래. 성도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어딨어. 다 우리 목사님 그냥 명절 때마다 갖다 막 사과 바치고 배 바치고 해서 막 이 박스가 막 수십 개씩 돼가지고 막 이 좋은 거 놔두고 뭐 부목사들 몇 개 나눠주고 나머지 막 차로 싣고 집으로 가져가잖아. 왜냐면 통합 쪽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또 그거 갖다 주면 교직 맡길 때 좋은 교직 시켜줘. 돈 많이 주면 교직에서 앞으로 장로 될 수 있는 요직에 자꾸 앉혀. 그거 사실인데 뭘 그래. 이게 하나님의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이거 무슨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김영란법이라고 돈 몇만 원 이상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고 그러는데 교회는 교회는 김영란법 적용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침없이 돈 쓰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럼 좋은 교직 갖다 줘서 유명한 자리 하고 교인들 앞에 자꾸 서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인기가 올라가다 보면 장로 되는 거지. 이게 오늘날 지금은 또 아니야. 이건 지금은 이제 더 할 거야 아마. 20년 전 얘기요. 이 짓들 했어요. 이 짓들 지금은 더 교묘히 기가 막히게 하겠지.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로 여러분들 정말로 다시 돌아보시길 권해드리며 조금 남았는데 읽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 귀에 들리는 대로 육신적으로 해서 이 사람 못 쓰겠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이 방송 못 봐. 그리고 그렇게 들으려면 방송 보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손해야. 보면 막 승질 날 텐데 짜증 날 텐데 짜증 나면서 뭐하러 이 방송을 봐. 이 방송 그런 사람 볼 필요 없어요. 구독자 줄어도 괜찮아.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 구독자가 저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 하나님하고 문제지. 여러분
여러분 좋아요 누르는 거 여러분이 저를 위해 누른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 정말로 하나님의 소리고 성령님의 소리구나. 아, 내가 정말로 이 가슴에 찔리는 게 있구나. 양심에 찔림이 있네. 참 좋다. 그래서 누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도 좋아요 누르는 게 좋다고 말했어요. 이 방송에서도. 근데 여러분 그거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좋으면 좋아요 누르셔도 돼.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아프긴 하지만 들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들어줘요. 그리고 하나 더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에 유익이 되고 좋다면 주변 사람한테도 권해서 듣게 하세요. 안 듣게 하셔도 괜찮지만 나만 천국 가면 좋겠어? 같이 나눠 가도록 해야지. 깊이 생각하시고 권하면서 나머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완전한 주권을 잡으실 때 그는 육신의 능력을 뒤엎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활의 기초는 어디까지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하게 듣고 깊이 생각하시며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